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기로 어느 시간을 약속했는데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초조해지죠.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기다림은 자의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자신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오랫동안 한 16년을 살았거든요. 인천에서 한 16년을 살다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해 이제 홍성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 이내가 아빠, 홍성 안 가면 안 돼? 여기 내 친구들도 있고 난 여기가 익숙한데 나보고 홍성 가서 어떻게 살라느냐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의 얘기라고 관심이 없네. 어떻게 해요? 시집살이 16년 했으면 됐지. 그래서 이제 홍성으로 갔잖아요. 또 4년 만에 또 홍성에서 강경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빠, 강경 안 가면 안 돼? 네, 제가 그런 아빠입니다. 네, 나쁜 아빠죠. 왜 그러죠? 익숙하던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친구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대전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대전으로 가든지 서울로 갈 텐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하시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가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뜸을 너무 들이셔요. 물론 밥은 뜸을 잘 들여야 맛있습니다만은 이게 뜸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1년, 2년, 몇십 년 뜸 들여보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금방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장. 네, 성경에는 장이 많이 나와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장은 아니고 믿음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고 뭐 부활장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어디 읽어라?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다양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나와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부름받은 거야? 태중에서부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몇 세에 부름받았다고요? 75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건 축복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는 자녀를 낳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많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례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다고요? 자, 몇 세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요? 자, 빼기 하면 몇 년 동안 안 주신 거예요? 아유, 좋은 국민학교를 나왔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잖아, 그지? 연로하셔가지고
24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져야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남편하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5쌍둥이를 낳고, 5쌍둥이 낳고 다음 달 됐는데 10쌍둥이를 낳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요, 한 16년을 시집살이를 하고 나니까요, 담임 목회를 나가고 싶은 거야. 뭐 부모님이 목회하는 분도 아니고, 또 주변에 뭐 저한테 오십시오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으면 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릴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근데요, 그 방법 쓰잖아요,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성경 창세기 16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레가 지금 누구한테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졌다고 그래요. 남편 절대 믿지 마세요.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별 이상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은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뭐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보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런다 안 그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 사레 말을 들었다는 거죠.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줘요. 창세기 16장 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적게 기다린 거예요? 많게 기다린 거예요? 많이 기다린 거죠. 아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은, 잠만 자면 아기가 생기고, 잠만 자면 아기가 생기고, 그냥 5쌍둥이 10쌍둥이 낳아야 되는데 웬걸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믿음이 없이는 완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질 못한다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내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심지어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말하듯이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요 강단에 보실까요? 강단에 보면 여기 아주 두꺼운 책 같은 게 있어요. 이 우리 이영구 권사님이 몇 년을 걸쳐서 쓴 성경 필사입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한자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성경 책이 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아니 평생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난 아들입니까? 아니죠. 육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끌어모았다고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착각해도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공모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의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육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의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의 자녀는 하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새벽녘에 그 박한수 목사님 그 설교를 좀 들었는데, 요 익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익산 바로 옆에 아닙니까? 익산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보니까 한 8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입학식을 하면서 이런 천 같은 거를요, 이렇게 이제 지붕처럼 씌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거기를 학부모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가 이제 걸어가도록 했다는 게 이제 축하하는 개념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6가지 무지개.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천을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애들하고 학부모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동성애하라고 나와 있어? 신체 구조를 봐요.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하게 생기질 않았다고, 몸 구조 자체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의 자녀를 낳읍시다.
그리고 임신한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배에다 손을 얹고, 남편은 배에다 손을 얹고 영의 자녀를 낳을지어다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7장 1절에서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올마이티 했단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느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육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 후손들이 누구 후손이요?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결국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이 오늘 중동의 그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고수되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릅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올마이티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믿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오늘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정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컨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컨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자신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에 나온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몇 세라고요? 99세예요. 사레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조상이 되려면 뭘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기다리면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나가고 싶었어요. 실제 그렇게 시도도 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빙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홍성제일교회 28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이 기적이었습니다. 저같이 아무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어지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누구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언약의 결실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 언약의 증표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름에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왜죠? 이전과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란 이름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가정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아브라함에게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 외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을 그냥 저의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요 17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17장 4절로 갑니다. 4절 뭐라고 나와요? 내 언약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 언약이. 7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오죠? 내 언약을. 이렇게 나와요. 9절로 가봅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 언약을. 10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내 언약이니라. 13절로 가봅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언약이. 14절로 가요. 뭐라고 나오죠? 내 언약을. 19절로 갑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언약을. 21절로 갑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언약은.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내 언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누구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내일 모레 장례를 하실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시길 바라요. 어차피 죽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례는 해줄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죽을 날만 기다리냐고. 어차피 죽을 텐데. 갑시다. 꿈꾸고 삽시다. 꿈꾸고 삽시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압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아직 약속의 자녀를 낳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잖아요. 75세에 불렀으면, 야, 양심이 있으면 77세라도 애를 낳게 해야지 말이지. 세상에 99세까지 24년 동안을 말이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빠. 진짜 우린 삐질 수밖에 없어. 우리 삐집시다. 삐지자.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 그래서요, 천성문을 향해서 가다가 다 낙오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아주 천국까지 꼭 가시기 바라요. 도중에 3개만 해봐라 그냥. 하나님은요, 변덕 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야.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지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그래서 2021년도에 어쨌든 지붕 공사를 해가지고 비는 잡았는데 이건 파란 강판을 갖다 대리 붙여놔가지고 전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저 지붕해야 되는데. 그 지붕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12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것도 그 다음에 22년도 12월 달에 했다고요. 비전센터는 또 2023년 12월 달에 지붕 공사를 했어.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공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요. 내 삶은 되고 우리 가정은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에 관하여 신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창세기 10장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everlast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ovenant,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언약이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삶의 여정에서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비리비리하게 하지 말고 눈 크게 한번 떠. 눈 크게. 안 되면 가서 쌍꺼풀 수술이라도 해. 눈에 좀 힘을 주고 말이지. 어깨 한번 펴봐요. 펴봐. 우리 엄마는 펴라고 해도 못 펴. 그냥 기역자가 돼가지고 가슴 펴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말이죠. 힘차게 살자고요. 믿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무슨?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아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여종 하갈이 아니라고요. 누굴 낳는다고요? 내게 아들을 낳는데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웃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짓궂은 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지. 그때 내가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을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